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사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은총 중에 십자가 혜택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며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례라는 것은 연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육의 사람, 죄악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우리도 옛사람, 죄악의 사람을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탐욕, 남을 무시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자아입니다.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면 세례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새로운 삶을 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도 여전히 나의 자아가 왕노릇하면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영역에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실제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자, 세례는 우리에게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나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노릇 주인노릇 하면 방자처럼 낮아지고 궁핍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례와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중에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세상 중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이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합니다. 비로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이 부딪혀서 질 때 또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것은 이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 생각과 고집과 또 이 세상의 풍습에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날아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로마서 6장 4절 6절에 보면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게 아니야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절 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엄마가 물을 펄펄 끓이고 있어요. 근데 딸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 주의사항을 줘. 내가 없더라도 너 절대 이 뜨거운 펄펄 끓는 그 냄비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너 화상을 입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딸이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뜨겁고 불고 막 애기가 울고 그냥 못되게 이제 벙벙 뛰. 엄마가 들어왔어.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엄마가 너 뜨거운 물에 손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을 여기고 안 지키고 하다가 우리 그 말씀을 어기면 그 대가로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라고, 유익되라고, 일생을 경험하면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그 경험하고 살아야 될 것에 이제 자기처럼 부모처럼 실패하고 고난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되게 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지키면 유익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고난당한 후에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분의 변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거지 같은 내 인생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가 되는 신분은 삽시간에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실패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아버지가 왕인데도 거지처럼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손 벌리고 하는 그 버릇을 못 버리.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왕이잖아. 이 세상 것 다 내 거잖아. 그런데도 이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그냥 그 왕자복을 입혀주는데 벗고 살기 편한 아무데나 주지 않고 침 뱉고 코 풀고 하는 거지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제 혼나지. 너 거지 옷을 벗고 왕자복을 입어, 공주복을 입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주인 노릇해야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 주인 노릇을 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이 내 고집, 욕심, 이 자아를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옛 버릇을, 이 거지 근성을 이제 죄악된 버릇을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버릇을 고칠 때까지, 버릴 때까지 이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 빨리 짧아지려면, 광야가 짧아지려면 빨리 회개하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란 세속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속주의란 이 세상 세상의 가치, 철학이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악의 총체를 말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세례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란 세 번째 정욕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가 이 정욕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못 받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고 버려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심리와 계속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말합니다. 이 정욕주의는 육체의 일, 옛사람, 땅의 지체, 육신의 일,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세례란 율법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 향하여 살리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면 됩니다. 즉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죄 70번씩 7번이라도 한 가지 죄를 490번이라 아니 무의지아니라도 용서해 주므로 우리는 계속 반복된 죄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죄에 따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종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 심판과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율법에서 저질렀던 우리의 죄 문서를 지워버리고 제거해 버리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즉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총을 덕리키를 원한다면 세례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옛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은총을 배웠다면 이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주님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던 혜택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율법을 이룰 수 없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독사의 자식, 이 악한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옛사람, 죄악의 사람은 우리가 죽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자, 어떻게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 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고 참 외롭고 괴로운 그곳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판사가 땅땅땅 쓰면 감옥에 죄수 몇 번은 이제 오늘 휴일로 죄가 없습니다. 이제 의롭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해주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이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잔음과 저주의 슬픔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 의로워지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무조건, 죄는 심판해. 죄값은 사망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대신 죽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시고 십자가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죄값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이 율법 외에 새로운 한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칭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자비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신 행동을, 그 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마치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에요. 하도 탈영병도 많고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 사회가 이 탈영병들 때문에 또 이렇게 범죄인들 늘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잡히면 감옥 가니까 늘 근데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뭐 제대로 떳떳한 뭐 사업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탈영병이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무조건 탈영병들 용서한다. 그 대신 다시 돌아와서 남은 군대 생활하면 정상적으로 빨간 줄 다 지워주고 이제 정상인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탈영병으로 숨어서 살던 참 군인들이 그냥 너무 기쁜 소식이 이게 복음이야. 무조건 용서한다는 게 뭐 감옥 가서 형을 살해야 되는 게 아니요. 용서의 복음이에요. 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자수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롭다. 그리고 이제 남은 그 군대 생활하고 이제 제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통령의 그 사랑, 그 의, 선하심을 안 믿고 아이고 저희 또
또 군발이 대통령이 우리를 저렇게 속여갖고 자수하면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그냥 그리고 형은 다 살게 하고 또 군대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안 믿고 의심하고 그냥 자수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죄 용서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해준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움을 믿고 감사하게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혜택을 누리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악 때문이요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법적인 인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에 대한 법적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이 깨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다만 모세만 동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지나가는 뒷모습만 봤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죄 씻음 받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바바제라 부르시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이 10cm 이상 되는 우리가 옷 하나 이렇게 얇은 것도 안 찢어지는데 이런 10cm는 두꺼운 휴장 300명이 들어 올릴 정도로 15m 되는 그 휴장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딱 늘어놓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거듭남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집에 아버지의 수입만큼 가족들의 혜택을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넓은 집에 살면 넓은 아파트에 살면 자녀들이 다 넓은 집에 살아요. 아버지가 좋은 차, 넓은 차, 큰 차를 사면 이제 자녀들은 고급 승용차에 타고 다녀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다 주면 좋은 옷도 있고 이제 용돈도 많이 쓰고 또 뭐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가난하고 뭐 이제 하면 같이 쪼달려. 자,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이루신 모든 구속의 과정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자로 나오고
이게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사울왕이어야 되고 다윗 생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도망가 숨어버렸어. 그러나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은 자기가 대표자로 나가서 너는 찰과 단창으로 나오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나가서 물맷대를 돌려서 그 임에 맞추고 칼도 없는데 이제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승리함으로 블레셋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승리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이제 다윗 생도 다 쫓아가서 그때 이제 블레셋을 출격해서 골리앗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나타나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과거의 죄된 상태를 벗어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듭 남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광야에 나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60만 3,550명의 군인 중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은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그를 지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만난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20절에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신 것 같지만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사람이 다 부활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베푸신 황금보석 구민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 이른가 하면 이제 죄인들은 의로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들은 지옥 형벌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은 모든 것은 창조되고 자라나고 결실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인류를 지배해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과 권세를 벗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괴로움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피 앞에 가져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언수막이 사탄을 다 몰아내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